계신 영상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 우리 좌우에 또 가족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반대편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예, 아멘. 예, 여기는 지금 좀 썰렁하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함께 그렇게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인데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또 따뜻한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따뜻한 마음들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계절들을 또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계절들을 주시고 또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또 땅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모든 만물의 영광들이 다 다르듯이 우리 다양하신 하나님, 또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그런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양하게 그렇게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함께하게 하심을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누림이 다르다. 네, 누림.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어죠. 자, 우리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충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요즘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풍부하더라.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 말씀과 내가 뭔가 일체가 되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계속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삶에 염려, 그리고 걱정, 그리고 근심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누림, 안정감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마음으로 실제로 이 말씀과 하나 되는, 우리가 말씀을 잡고 또 선포하고 또 주장하면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진짜 이 말씀과 내가 가슴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한번 오늘 여러분이 좀 이렇게 묵상하시고 함께 또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예전의 삶과 같은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더 높은 부르심의 차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아버지의 그 말씀이 실제로 메시지가 되어서 풀어지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막 헌신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진짜 돌파를 받았던 것은, 저도 치유 사역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에 또 쓰임받고 있지만, 진짜 돌파가 일어났던 것은 이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때, 그것이 그 말씀과 내가 일체가 될 때, 그때 더 높은 영역으로 또 돌파가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측량할 수도 없는 신묘막측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의 길이에 그 풍성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래서 영적인 거절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은 그 단절감, 그 거절감이 저주가 되었죠. 그리고 사단의 송사거리가 되었죠. 근데 또 우리가 육신의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왜곡적인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혼적인 영역들이 또 거절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거절감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그 부모님에게서 잘못된 그 왜곡된 그 이미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혼의 영역, 생각, 감정, 이성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돼요.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다른 선교단체에 계신 그 선교사님 청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함께 예배를 드리되 먹이고 입히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먹이고 입히라고 했는데 그 한 청년이,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딸한테 미리 얘기했었거든요. 얘기했었는데 그 청년하고 예배 마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자기는 어디 터키인가 어디 선교 갔는데 그때 입었는 그 티 하나래요. 살피자. 살피자. 그 딸도 너무 깜짝 놀리는, 그 전에 이미 먹이라 입히라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했더니 그 친구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뛰고 막 저도 같이 뛰었죠. 너무 열정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보면서 또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몇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 열정에 도전을 받는다.
나도 그 열정을 본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터키에도 가고 뭐 중동도 가고 예.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아프가니스탄에 2명의 그 선교사님이 그 순교했대요. 그리고 난 후에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 하셔요. 그 죽음이 다른 생명을 창출하는 부활의 영광으로 그것이 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도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께로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 여기서 둘째가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첫째가 있었고 둘째가 있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큰 불효이고, 그리고 큰 아들에게는 재산 2목을 주고,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1목을 주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3분의 1의 재산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살아있을 때 또 그 재산을 요구하게 될 때는 더 작은 양의 재산을 또 분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이,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인격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자유함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알면서도 그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내어주시는 그런 인격체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그 불순종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는다는 것을 왜 미리 봉쇄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계속 그거 물어봤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거 안 만들면 되죠.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안 매달려도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네. 그랬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조치들을 미리 제압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줍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8장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자발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라는 뜻은요, 이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다 현금으로 다 바꿔 가지고 이제 렛츠고 하면서 요즘 들으면 빨간 스포츠카 타고 이 뚜껑 이렇게 열린 그 차 한 대 사가지고 아마 먼 나라에 갔겠죠.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예,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간 그 둘째 아들의 그 인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탕진할 것을 다 아시고도 아버지의 인격은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항상 당하셔요.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이죠. 저는 항상 예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너무 바보 아니세요? 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만 하시네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반부에도요, 보면은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가 있었고, 그리고 한 마리는 잃어버렸어요. 모두 100마리의 양이었는데, 자, 여러분은 99마리의 양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겠습니까? 예, 제 같으면 99마리의 양을 지키겠죠. 왜냐하면 이 한 마리의 양 99대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유에서 보면은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99마리의 양한테,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저 집 나간 양, 저렇게 또 집을 나가게 되면 너희 다리 몽둥이를 탁 부러뜨릴 거야. 그러면서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시멘트 옹벽으로 쫙 둘러가지고 못 나가. 이렇게 관리하겠죠. 그런데 이 목자는요, 그 한 마리의 양이 방황하다가 늑대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추위에 배고파 떨 그 양을 향하여서 찾아 떠나가는 세상의 어떤 기업의 어떤 정신과는 다른 그런 또 다른 사랑의 그 정신으로 역사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계산 방법과 다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요, 천국의 어떤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품꾼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데리고 포도원을 가서 일을 하도록 품꾼을 이렇게 선별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시작하면 용역시장 있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 좋고 신체 건강한 그 용역을 불러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저는 그 일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희 이제 사부님도 일용직을 많이 이렇게 또 함께 근무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유대인의 그 시간이 6시가 제 1시예요. 1시. 그리고 제 1시에 갔는데 6시에 갔는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제 3시 9시죠. 9시에 갔는데도 또 그대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와서 일하세요. 그리고 또 12시에 갔는데도 또 있어요. 와서 일하세요. 그리고 또 주인이 보니까 오후 3시에 갔는데도 또 그 사람이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마칠 6시 바로 전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갔는데도 또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그 품삯을 받아서 밥을 먹이고 또 옷을 사입히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오후 5시에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5시에 가서도 그 비실비실해 보이는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품삯을 계산하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줘라. 그래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고, 그리고 일찍 온 사람들이 생각했죠.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저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새벽부터 와서 땡볕에서 일을 했는데 나는 2데나리온은 주겠지 하고, 아니 한 3데나리온 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가 이야기했죠. 왜요? 왜 나는 떼약볕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일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줍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그리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하신 그 마음의 방식대로 계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면 이런 세상의 어떤 셈 방식과는
좀 다른 어떤 우리 안에 그런 풀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온 아들이요, 이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탕진하고 다 낭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나라에서 큰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게 되니까 이제 재산도 다 소진하고 나니까 이제 돼지튀는 그 일을 하면서 쥐엄 열매를 먹는, 그리고 그 쥐엄 열매, 돼지 사료거든요. 이 돼지 사료인 이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다가 돼지하고 같이 돼지는 막 째려보고 지금 나의 사료를 먹다니 이러고 야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처참한 인생. 여기서 보면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에 우리 좀 전에 말씀 봤죠. 15절에 본래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게 되니까 이 인생이 부처 사는 인생인 거예요. 누림이 파괴되어지고 부처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하죠. 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이라도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한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19절에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하리라 하고 결심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보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또는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또 내가 어떤 연약한 일들을 당했을 때 한없이 우리 자신이 쪼그라들고 품꾼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고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고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2절에 한번 회복시키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20절에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견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우리 아버지는요, 떠날 때나 돌아올 때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은 이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떠난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아니,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 여기에서 쓰그니 여겨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이 내장이 막 일렁일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긍휼과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을 일컫습니다. 아들이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거지꼴로 온 거예요. 완전 노숙자의 모습으로. 머리는 냄새나죠. 식지 않아서 막 온 몸에는 먼지죠. 그래서 이 아들을, 우리는 노숙자들을 다 피해 가잖아요. 그런데 노숙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그 노숙자를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덥석 앉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내가 아들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입을 막고 측은히 여겨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에도요. 이 에스플랑크니스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 그 불쌍히 여김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 과부가 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 과부의 눈물을 보면서
에스플랑크니스테, 내장이 끊길 것 같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그 과부에게 돌려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에도요. 에스플랑크니스테, 이 창자의 그 끊을 듯한 그 고통을 가진 이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었죠. 그 사마리아에서 강도를 만난 어떤 자에게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일 만큼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에스플랑크니스테, 이 창자가 끊길 듯한 그 고통과 긍휼을 여김으로써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에게도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아들이 변명하려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 할 때 말이 필요 없어요. 종들에게 시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완전 거짓골로 신발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에서 이 옷은요, 바로 이 구약에는 보면은 왕들과 제사장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스톨렌이라는 그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이제 입혀주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그 지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가락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죠. 히브리인들에게 이 손가락은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반지, 이 반지를 바로 끼워주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신을 신깁니다. 종은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신을 신겨온다는 것은 바로 주인으로서 너는 이 집안의 이제 주인이 다시 되었다라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돌아온 아들에게 신분과 권세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하늘의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우리 예전에 영어 성경학교에 같이 있던 그 부감님의 그 아들이 미국의 탑 5에 드는 그런 의대에 입학하셨고 지금 공부를 하고 이제 석사 과정을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버드 되었고 또 영국의 어떤 뭐 의대 되었고 뭐 또 어느 도시에 또 되었고 세 군데가 되었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고민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학비가 1년에 1억이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어제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집 팔아가지고 해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감정을 들으면서 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왜곡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네가 벌어서 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어떤 아버지 계십니까? 네. 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왜곡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만 가면 이뤄진 영혼들을 향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는 그 신분과 권세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큰아들이 나오죠.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 이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 보고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살찐 소까지 잡다니, 나는 하루 종일 떼학볕 밑에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도 내 아내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 아버지의 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취했어요. 31절 말씀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예, my son, my father said, you are always with me.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everything I have, 내가 가진 모든 것. Everything I have, 누구 것이라고요? is yours, 너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었으나 이 큰아들은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내한테 잡아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은 몰랐지만 단지 그 아들이 넘어지지만 않으면 만족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가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눈을 쓸어주시는 분, 예,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눈을 쓸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내어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또 두 번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 집 나간 그 탕자에게 다시 한번 그 지위와 권세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입니다. 품꾼에서 아들로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려라. 그리고 그 누림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서 좀 그 심장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품꾼의 하나로 밖에 더 이상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품꾼이 아닌 아들로 다시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오해했던, 제 안에도 그런 오해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에 길을 썰어주는 그런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비록 연약하고 또 상처가 많으신 육신의 부모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그러나 그 부모님은 연약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단지 그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해되는, 왜곡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오해들을 풀어주시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마음, 기뻐하고 그리고 풍악을 울리며 즐거워하는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